우리의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셔서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 이 시간에 우리 환우분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고요. 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김인철 목사님 어깨 수술이 잘 되고 회복되어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어르신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약해져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울해지거나 또 낙심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평강을 아버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아버지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김철 목사님 한국에 가셔서 어깨 수술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수술이 잘 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목사님 목회에 잘 아버지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또 전도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주님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환우분들 계십니다. 지병으로 고생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통증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주님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또 환우분들이 주님 하루하루 더 좋아지고 호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김인철 목사님 또 한국에 가셔서 어깨 수술을 받으시는데 수술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온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자기를 배신하고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한테 돌아갈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과 베델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고, 여로보암 자신도 베델에서 제단 곁에 서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와서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인간의 뼈를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다. 그 증거로 이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 저놈을 잡아라 소리치자 왕의 팔이 펴진 채로 마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재가 단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기 팔이 다시 성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간청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하여 왕의 팔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에 가서 쉬었다 가라면서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재산을 절반을 준다 해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빵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명하셨다고 하고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서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말하면서 천사가 당신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접대하라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을 고지 듣고 그를 따라 식사를 하는데 식사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주는 말씀으로 너는 나 여호와의 말에 불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므로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며 내 시체는 내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던 그가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워주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나귀를 타고 가던 도중에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고 그 곁에는 나귀와 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가 그 길에 버려진 것과 그 곁에 나귀와 사자가 마치 죽은 사람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그 시체 곁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서 그 늙은 선지자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 것은 자신이 거짓말로 그를 꼬여서 자기 집에서 먹고 마시게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며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선지자로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말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상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늙은 선지자의 말에 대해 분별력 있게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늙은 선지자의 말에 대해 잠시 생각하며 이 상황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며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늙은 선지자의 말에 대한 진위를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대해 분별력 있게 대응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헷갈리게 하는 사람과 이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분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지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올무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완수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사건이 자신의 입을 통해 선언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광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시체가 버려져 있는 현장으로 갑니다. 27, 28절인데요.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현장에 도착해서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가 들은 바대로 나귀와 사자가 시체 곁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희한한 것은 사자가 시체와 나귀를 먹지 않고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늙은 선지자는 비록 자신이 거짓 선지자였음에도 자신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며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여로보암과 베델을 향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과 또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 또 버려진 시체 곁에 사자가 서 있는 그 희귀한 장면을 통해서 재차 여로보암과 베델 거주민들에게 회개 촉구와 함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자기 성읍에 들어가서 자기 묘실에 장사를 지냅니다. 29절 30절 보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이 선지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메시지의 그 신빙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가 사자에게 찢기듯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예언이 신실하고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장사 지내는 과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킨 늙은 선지자를 통해 베델 거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던 심판의 메시지가 보다 더 선명하게 전달되는 회개의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묘가 베델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여로보암과 베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회자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했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선포되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던 삶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 그가 선포한 심판 메시지의 의미를 자각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증거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31절 32절을 봅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후에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의 내용은 자신이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자신을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의 이 유언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과 베델을 향하여 외쳤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후 300년이 지난 시점에 그가 예언한 대로 열왕기상 13절의 그 내용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그 늙은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16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 위에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33, 34절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가 죽는 과정을 통해 심판의 명확성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두고 경배하게 하고 산당을 짓고 또 절기를 바꾸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집중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왕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에도 그는 왕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망각했습니다. 그의 우상 숭배의 배경에는 왕자를 지키기 위한 집착과 두려움이 있었으며 그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무엇인가에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목적 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죄악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목적 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도 위에 놓고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집착과 또 그것을 버림으로써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에 더 집착하고 또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그 생각 의식 구조를 하나님 이 시간에 다 하나님 처리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할 때 온전히 가장 안전하고 그 삶이 정말 가장 평안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과 그의 죽음을 통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재차 경고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 죄악의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지 못했을 때 징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여 우리도 이들과 같이 죄악의 길에 서 있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알아차리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걷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 말씀의 길로 돌이켜 걸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